오늘 우리가 받는 마귀의 시험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주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많은 부분에서 공격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가 돈 있고 뭘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너에게 생명 줬기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은혜를 줘서 네가 사는 거다.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허영과 교만의 자리에 세웁니다. 높은 데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끝까지 낮추십니다. 어느 때는 짓밟으면서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하고 하나님의 다르죠.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려서 높이 올려놓으면 자꾸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최고다. 너 잘 보여야 돼. 네가 돋보여야 돼.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계속 그럽니다.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허영과 교만에 빠져서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맞냐? 네가 하나님 자녀 맞냐? 근데 왜 그러냐?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지.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이 불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인데, 이것은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시험입니다. 섬기는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그 많은 부요로움, 요즘 말하면 돈이죠. 재물. 그 다음에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걸 얻으려면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무슨 약입니까? 너 저거 갖고 싶지? 근데 저걸 가지려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섬겨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네가 세상에서 저걸 얻으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신앙만 갖고는 안 돼. 너 세상 살아봐. 네 마음대로 되냐? 야, 세상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봤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이냐? 잘 되는 사람들 봐. 성공하는 사람들 봐. 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사니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냥 네가 믿음 지키고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이걸 가지려면 절반은 양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도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첫째, 보는 걸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영광을 보여줘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 걸 우리는 날마다 TV를 통해서 봅니다.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아름답게 보여줘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고 희생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뒤에 그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 시기하고 형제지간에도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 이면 걸 보여줍니까? 마귀는 안 보여줍니다. 그걸 딱 머금는 순간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선악과거든요. 그때 눈이 떠져요.
그때부터 보여져요. 이 시각적인 시험이 굉장히 강력한 시험입니다. 오직하면 무슨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 갖고 싶다. 그게 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보고 사느냐가 인생이 달라지고 뭘 듣고 사느냐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보고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네. 견물생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홈쇼핑을 보세요. 그냥 보면 살 마음을 갖게 해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심리학자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뇌신경학자까지 다 동원한다고. 무의식 세계까지 다 동원해서 그걸 광고를 보고 있으면 사고 싶다,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예. 창세기 3장 6절, 인류의 최초의 시험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본즉 보면 달라요. 본즉 그 다음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최초의 시험부터가 뭐예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환영과 거짓 색채로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의 뒤에 얼룩져 있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죄와 슬픔과 죽음, 비극과 불행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면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걸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을 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그렇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던 다윗도 어느 순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더라.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군인들은 나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궁궐에서 저녁 때 침상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지는 순간 천하의 다윗도 어떻게 돼요? 한 여인 목욕하는 걸 보는데 마음이 확 동해버려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아니, 다윗 궁궐에 자기 부인과 후궁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면요, 한순간 헷가닥 넘어가요. 마귀는 그 틈을 노려요. 전쟁 중이면 왕이 어떻게 돼요?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녁 때 침상에서 그때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낮잠 주무셨겠죠. 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여자를 데려다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한순간 이렇게 넘어져 버려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사느냐, 뭘 듣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부귀와 영화를 보여줍니다.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 많이 갖는 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좀 손들어봐. 나 돈 많은 거 원치 않아.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 저도 안 들고 있잖아요, 지금. 나도 돈이 좋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전번에 인도 갔다 오는데 어느 신학교가 가난한 신학생들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가 없어갖고 학생들이 왔다가 못 버티고 가니까 기숙사를 짓는데 중단돼 있더라고요.
2천만 원이면 마무리 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어 중단돼 있어요. 난 기도해. 하나님, 교회가 못하면 나 개인이라도 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은퇴하고 마음껏 그런 데 다니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나빠요? 아니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성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성공해서 정말 영광을 누리는 거, 사람들 앞에서 정말 대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매력이 굉장해요. 부와 귀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권세와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자리에 가기를 꿈꾸고 삽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그걸 주겠다는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서 너 절대 그거 못 얻어. 이 세상의 시스템과 권력은 내 손에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네가 가야 돼. 안 그러면 너 그거 못 얻어.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그 전략, 마귀의 이론은 정말 설득력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봐. 믿음만 갖고 되는가? 적당히 살아야 성공하잖아. 여러분, 나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해. 정말 줄 잘 쓰고 비위 잘 맞추고 그러더니 승진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갈등 안 생겨요? 나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것은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해요. 뭔가 자기 피하라고 돋보여야 돼요. 안 흔들리세요?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 스카이 가는 것과 가지 못하는 건 사람들의 대접이 다르고 길이, 선택의 폭이 달라지잖아. 일단은 가고 봐야지. 그러려면 주일 제대로 지키면 되냐? 뭐 수련회고 주일이고 봉사고 다 내려놓고 일단 대학 가고 봐. 수없는 유혹들이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허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허상입니다. 그게 기만성이 그 속에 있어요. 왜요? 이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걸 가지면 너 행복해. 너 이걸 가지면 정말 만족할 거야. 근데 전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2장 1절 같이 읽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한번 즐길 수 있는 걸 한번 다 해보자. 솔로몬님, 그분은 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경제력과 권력 다 갖고 있는 분이었으니까, 야, 한번 즐길 수 있는 인생 한번 마음껏 즐겨보자.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허무하더라. 몇천 명의 여자를 더 봐도 허무하고, 수많은 수입품을 끌어다가, 명품 끌어다가 치장을 해도 그것도 허무하고, 허무하더라. 그래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무역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귀를 축적했어요. 근데 그것도 버는 거 외에는 낙이 없더라. 통장에 얼마가 있어. 그거지 괜히 식구만 들더라. 솔로몬이 그래요. 그거 가져가려고 뺏어가려고 꼬이는 사람만 많더라. 그래요. 사기꾼이 붙고, 아첨하는 사람이 붙고, 간신들이 붙고, 여자들이 붙고.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야, 그것도 허무하더라. 기쁨이 없더라. 전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을 쌓는 것도 피곤만 하더라. 그건 끝이 없고 피곤만 하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얻으려면 너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씀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부와 귀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갖고 있다. 플러 신학교의 크린턴 교수, 리더십 크린턴 교수가 처음에는 한 2,500명 성경에 나온 지도자들,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현재 교회 지도자들을 한 2,500에서 700명 정도를 리서치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자를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더 자료를 축적해서 지금은 7,000명의 지도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 가는가라는 책이 나왔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정의 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클린턴 교수가 지도자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끝을 잘 맺는 지도자, 유정의 미를 거두는 자가 3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끝을 제대로 못 맺고 인생을 끝내더라. 이게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끝을 못 맺게 만들거든요. 마귀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님 할 거 없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유혹을 해요. 어느 한때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그렇게 17년을 연단받고 훈련받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하면 그때 움직이던 다윗이 거진 통일 왕국을 다 이룬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다윗이 무너져버려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때문에 인생의 내리막을 걷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꺾여요.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을, 그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여놓고 다윗이 정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한 걸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 이복 형제들끼리 간음 사건이 터져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는 버려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 오빠 암논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걸 품고 있다가 아버지가 해결을 안 해주니까 품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압이 설득을 해갖고 다시 데려다 놨지만 안 봐, 아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해결 안 해줘서 자기가 해결한 건데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버리는 걸 보면서 분노를 갖고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 전쟁이 터져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다윗도 궁궐에서 쫓겨나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궁궐에 남아있는 후궁들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합니다. 이런 비극이 터져요. 그리고 끝내는 반란했던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죠.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것처럼 피눈물이 없어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참 비참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구원은 맞지만 인생이 비참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클린턴 교수가 조사해 보니까 끝을 못 맺는 이유가 뭐냐? 6가지 이유가 있더라. 대표적인 6가지 이유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은 끝을 못 맺더라. 근데 첫째가 뭐냐니까 재정의 오남용.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잘못 써서. 목사, 장로들이 이 문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저도 지금 4년 전부터 재정부에 일절 제가 안 올라갑니다. 원래는 담임 목사가 사인을 해야 지출이 돼요. 교회 법이. 당회장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최종. 그래서 재정위원장 사인하고 마지막 당회장 사인란이 있어요. 당회장이 사인해야 집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4년 전부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은퇴할 때까지 5년 동안 거기에 내가 개입을 안 합니다. 땅을 매각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가도 저희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가 소위원회, 당회에서 소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알아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목사가 뭐 은퇴하기 전에 뭐 챙기니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마귀는 그런 거 갖고 시험을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본인의 실수도 있지만 그런 시험거리가 오면요 여지없이 당해요. 시험거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5년 동안 재정 일절 손 안 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재정부한테. 이게 지금 정상 아닙니다. 후임 목사 딱 세워지는 순간부터 그분에게 사인 받으십시오. 교회 법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정도 많은 목사나 장로들이 재정보다 무너지고요. 재정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가 뭐냐? 권력의 남용이에요. 권력의 남용.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이 권력을 남용하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문제 갖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후임 목사 문제도 내가 개입을 하고 내 의견을 표현해야 돼. 왜? 목사만큼 목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만큼 이 교회 형편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목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빠져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저를 정말 아끼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후임 문제는 좀 빠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불안해.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러죠. 장로님들 조심하십시오. 장로님들이 이 맛을 한번 들이면, 장로님들이 뭘 결정하고 이 맛을 들이면 이거 쉽게 못 놓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그 권력,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될 때, 권리가 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55세 이상 된 장로님들은 후임 목사하면 일선에서 물러나시라고, 개입하지 마시라고. 이번에 임직받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그 권력 때문에, 그게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권한의 남용.
저는 세 번째가 뭐냐 할 때 여자 문제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클린턴 교수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기독교 역사에 있던 인물들, 현재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첫째가 재정 문제, 두 번째가 뭐예요? 권리 문제, 권한 문제, 세 번째가 이성 문제예요. 여기에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교만해질 때. 교만해질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수석 장로란 말을 안 쓰잖아요. 내가 이 교회 수석이야. 널 수석은 돌 갖고 수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뭔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니면 일을 못해.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이 뭘 알아?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아니요. 장로교는 공동회가 최종 권위가 있어요. 세례교인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게 가장 권위가 있어요. 그게 최고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해지면 목사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가정이 무너질 때,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질 때 지도자들이 끝을 제대로 못 맺더라.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님들이 가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부부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고 그런 목사, 장로서 권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디모데 전서 3장에 목사와 장로 자격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둬야 한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마지막이 뭐냐니까 정책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은 무너지더라. 그죠? 알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근데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무너지더라. 6가지를 클린턴 교수가 정리를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계속 지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 6가지에 거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6가지가 2-3개가 이렇게 중복이 되기도 하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끝을 잘 맺자고, 정말 선한 삶 끝까지 싸우시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변절하지 마시자고, 나를 놓고 하는 말이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폐병이 걸려갖고 죽을 목숨이었는데 기도하고 고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받고, 그래서 정말 자기는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한번 죽었던 인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을 갖고 목회했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입니까? 그 부와 귀 앞에 무너지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성경학교 가가지고 공부해갖고 목사 돼가지고 상가에서 눈물 콧물이 고드름이 됐다고 그래. 한겨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해가지고 일군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나는 그 부와 권력 앞에 그 자식에게 넘기겠다고 너무 초라해버리잖아요. 이름을 거론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마는 누가 그 자리에 안 가요? 다윗이 그렇게 넘어질 줄 알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년에 우상 숭배하면서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 솔로몬의 무너짐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는 겁니다. 나라가 두 쪽 나요.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했어요. 너한테 더 이상 못 주겠다. 이런 비극이 마귀의 유혹의 결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첫 마디가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혹인 걸 파악하고 분별이 되면 바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마귀는 계속 너 타협해라. 너 불안하지? 너 그래갖고 안 되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방법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느껴지면 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을 물러가라.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걸 내가 품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에베소 6장에서는 불화살이라 그래요. 마귀의 불화살. 불화살이 꽂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불이 점점 퍼져가고 나를 불태워버려요. 그 의심을, 그 두려움을, 그 불안을, 그 욕심을 내가 품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를 점점 사로잡기 시작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대적할 뿐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그 상황에 넘어지고 맙니다. 천하장사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대적하고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시편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뭔가를 도모하는데 거기 끼어있으면요, 같이 아론과 그 고라와 그 사람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처럼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걸 피해요. 악인들이 어떤 꾀를 도모할 때 거기 여러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술 마시는 자리 가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하다가 언젠가 뭐 한 잔, 딱 한 잔, 약주야 약주. 뭐 한 잔 갖고 네가 뭐 끄떡 없잖아. 내가 생각해도 한 잔 갖고는 끄떡 없어. 오케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무너져요. 말 있어. 한 잔이 두 잔 되는 거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자리 가면 넘어져 언젠가. 계속 보고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동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피하라는 단어를 써요. 음란한 장소 그런 분위기는 피하셔야 돼요. 유혹을 받으면요 10중 8구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도 자신 못해요. 정말 매력적인 여자가 나를 계속 유혹해 보세요. 내가 안 넘어질까? 안 넘어지지. 근데 언제 넘어져? 우리 김선희 씨가 나한테 막 성질내고 화내고 나를 힘들게 하면 위로가 필요하잖아. 오 주여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다윗처럼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진다니까. 나는 내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야. 친구 목사한테. 근데 그 친구 목사가, 친구가 또 목사인데 사모가 너무 남자답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너무 상처가 많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때 자기가 첫사랑했던 여자를 만났대요. 근데 그날 여관을 갔대.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갔대. 사람이 이렇게 순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추하지 않게 나 추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초라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천하장사가 없거든요. 피하셔야 할 건 피하셔야 돼. 사람도 자리도 구분하셔야 돼. 어떤 상황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세요. 피할 땐 피하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도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말씀을 갖고 물리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갖고 물리쳐요.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8장 설명을 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어요. 오늘도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또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칠 때 계속 뭐예요? 말씀을 갖고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그 축사 영화, 귀신 쫓아내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십자가 들고 주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막 마귀가 물러날 때, 귀신이 물러날 때 있지만 어떻게 할 때도 있어? 막 더 달라들면서 그냥 그 십자가 들고 있는 사람 내팽개칠 때도 있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 예수 이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장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이 사탄이 뭐라? 양다리 걸쳐라. 네가 세상 살려면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딱 말해. 성경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오늘 4장 10절에 주 너희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두 가지를 섬기고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두 가지 다 섬기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걸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요.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하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만 섬겨야 돼요. 다른 건 제거하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니라. 아멘. 심판이 가깝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아까 읽었던 전도서 12장 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으로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 막아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앞에 말하는 모든 그 무기들이 전신갑주가 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완전 무장했어도 3일 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 못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이럴 땐 이렇게 막으면 되고 이렇게 내가 공격하면 돼. 근데 손발이 안 움직여져요. 힘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이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에 10절에 뭘부터 이야기합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를 먼저 이야기해요. 아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기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의 힘의 능력이 뭐냐? 그게 1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꾀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무너져요. 다윗처럼 한순간만 방심해도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는 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요. 힘을 써야 돼, 항상.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중에는 잘 때도요 군화를 벗고 자지 않아요. 갑자기 기습을 하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갖춰라, 그 다음에 힘을 갖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연습하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 단금질을 하라 이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개혁성경에는. 이건 우리가 육체의 연습, 건강도 얼마나 유익을 줍니까? 제가 시계 차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체 어디다 세수한다고 풀어놓으면 그냥 놓고 와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뭐 생일 선물로 시계 사준 것도 한번 목장 갖다 풀어놓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사줘. 근데 이건 샀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몇 걸음 걷고 있다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계단 10층 오르도록 딱 돼 있어요. 그게 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좀 더 걸어야 되겠나 걸어요. 심지어 방 안에서도 막 걸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도 이거 채우고 잠자리 들어요. 있으니까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아파트 20층에 사는데요. 지하 차고에서부터는 22층 높이에요. 이제 그걸 걷기 시작했어요. 이 10층 채우려고. 막 숨이 몰아차고 막 힘들죠. 그래도 오늘도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요 말 들으려고 또 해요. 참, 합니다. 육체의 연습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 몸에 안 좋다는 걸 가려서 제가 먹어요.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을 하면, 연습을 하면 그것이 유익을 줘요. 기술을 익힌다든지 어학을 익힌다든지 하는 만큼 내게 유익을 줘요. 연습을 하는 만큼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더 훈련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음식 가려 먹고 좀 먹을 거 제대로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뭐야?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도 훈련을 받는다고. 근데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적당히 하다 끝내면 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수없이 봤거든요. 은퇴하기 전에 무너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변절되고 사는 목사, 장로님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경건생활 끝까지 안 하면 언젠가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야기했듯이 최고의 운동선수들도 매일 연습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부터 침묵훈련 들어가는 것도 그거예요. 아무 생각 없고 내 속에 오는 생각들, 잡념들, 갑자기 또 뭐 아들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결혼도 안 하고 있냐? 예를 들어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떠오르거든요. 가만히 내가 부르짖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침묵은 정말 힘들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은 잠깐만 하면 전화기 들여다보고 뭐 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지금 매일 저도 하거든요. 20분으로도 시작하는데 20분? 정말 길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야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갖고 내일부터 기도원 들어가서 지금 그 훈련 받아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이렇게 하고. 아주 생각만 해도 지금 막 머리가 아파요. 생각 안 하고 거기 집중을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죠.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나랑 타협해야 된다. 말씀만 붙잡고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세상은. 그러나 결국은 그걸 따라가면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고 성공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물러가라고 명도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피할 땐 피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피하실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또 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 인생의 은혜가 임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니까 천사들이 와 수종 들더라,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지면 구원은 맞지만 인생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집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건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3번에 걸친 이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십시오. 크린던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유정예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6가지 시험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 교만, 아니면 이성의 문제, 음란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무너짐,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면 무너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